요즘은 한국 교회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은 한때 성경 암송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도 그렇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성경 암송 제자 훈련 하면서 매주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도 했지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성경 핵심 69절,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핵심 189절 이렇게 적어도 성경 신구약 성경 가운데 69절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섬김과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모은 이제 구절 69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한 번 더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무슨 얘기죠? 우리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시다. 그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삶, 뭔가가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는 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뭔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 신앙인들의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둘도 아니고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바퀴의 중심축이 여러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으면 어떻게 바퀴가 굴러가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그래도 이것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가 돼.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바울이 지난 주일에 좀 과한가 아닌가, 좀 말씀이 좀 심한가 아닌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오르내렸어요, 입에. 자, 그럼 바울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는 자신이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을 이제 변증을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좀 길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되었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이러고 저 사람에게서는 저러고, 이 나라에서는 이러고 저 나라에서는 저러고, 이 도시에는 이러고 저 도시에는 저러고,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12절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내가 받았다.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우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은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하나인 이유, 진리가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 또는 종교개혁 시대, 오늘날 21세기,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2000년 시간 차이가 나요. 종교개혁이 1517년입니까? 그러면 500년도 넘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차, 세대차, 그 차이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 복음이 변형이 된다? 변절이 된다? 변질이 된다?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또는 종교개혁, 그렇게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성각자들, 영적 성각자들이 활동하던 그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구라파 유럽이나 상관없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신자들 중에는 없겠죠.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몇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복음은 탁월한 이 종교적인 감각을 가진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종교인에게 배워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계시에 따라 기록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항상 성경 뚜껑을 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고 막 이렇게 주절주절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아이고 나 그거 벌써 다 뗐지. 초등학교 다 뗐지.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하신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똑같은 글을 읽어도요 몰라요. 그게 복음인지, 그게 생명인지, 그게 진리인지, 그게 가짜인지.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입니다. 그 13절 잠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 자기 동료들, 여러 동족 또는 자기 동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잘못 가고 있으니까 빨리 유턴해라,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지금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 좀 골수분자였던 골수. 유대교의 골수분자. 감당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대주의자 중에서 유대주의자, 극성 유대주의자. 제가 이 정확한 적실한 표현이 지금 안 떠오르는데요. 하여튼 최고로 극성맞은 그런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기는요, 누구한테 가서 의논하고 누구에게 상담받고 이러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17절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님, 저도 우리 주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다 할까? 그래서 어땠단 말이지? 할만한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는 이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기존의 사도들에게 영향을 결코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직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그냥 내리뭉개는지, 저 가짜야, 라이선스도 없어, 저 가짜 사도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을 주께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목회 한다 이럴 때는 교회 가면 재미있는데 막 어디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놀이터도 가고 선생님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가만 앉아 있으면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도망갔다가 또 왔다가.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실걸요. 선생님이 또 집에 전화해서, 또 집에 찾아와서, 전화도 없을 때 집에 찾아와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신방 와서 주일 아침에 또 깨워서, 대부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점점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면에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요, 그 당시 사울입니다. 큰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큰 줄 알았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된 거죠. 그 당시는 큰 자, 난 사울이야. 그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소위 말하면 영장하고는 좀 다르겠죠. 하여튼 공문을 받아들고 그 명단을 들고 다마스커스에 나는 큰 자다 하면서 가는 이 사울을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이 악의 세력들을 나를 박해한다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태클을 걸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야, 왜 네가 나를 박해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컨택을 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또 15절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 보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누구를?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누구를?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챙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일반 목회자라면 사실 바울 사도는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사급. 일반 사도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12사도가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 유대주의가 팍 뿌리부터 박혀 있는 그들을 바꾸는 일에 순교까지 하면서 매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운다리가 훨씬 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또 유럽, 저 에게해. 여러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선교사.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만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 참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두 번째 구절 12절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상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신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계시를 통해 직접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사도들이 일침을 놓고 야단을 쳐도 당당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요 강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에게 사실은 일치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또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어디 선교지 어디나 통일한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요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탐사하게 되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복음은요, 첫째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쩌든지 예수,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자, 두 번째 받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말 좀 바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Preaching ministry, T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그 외에도 많지만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또
뭐 귀신 들린 자를, 또 뭐 나사로를 신방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크게 세 가지. 설교하시고 교육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즉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자신의 하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 그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똑같이 하루에 6시간 7시간 자고 똑같이 회사에 출퇴근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내 안에, 내 밖에, 내 삶에 완전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적용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탄도 압니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사탄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다만 내 마음으로 믿고 다만 내 머리로 믿고 그리고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그건요,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볼 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지만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거나 성자같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살아도 아무 끄리낌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 마음에 가책이 생겨. 내가 이거 이래가 되나?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되나? 오히려 자각이, 자성이 더 많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 내가 중심에 있던 삶에서, 내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의 결정과 모든 것의 책임과 모든 것의 권한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심 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받았다면 선입견이나 편견에 개입될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골수 유대주의자였던 바울, 복음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이유고,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가짜다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유대주의의 전문가예요. 오늘 그런 표현을 꽤 썼죠.
여러 영갑자보다 내가 더 지나치게 율법에 심취했었다. 그런 전문가의 경험에게는 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제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많은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또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에 또한 우리들도 제자예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성도들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시고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특별히 지명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 주셨듯이 바울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바울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형제자매를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자각하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뿐인 복음, 이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시절이 참 요동치고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더욱 굳세게 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또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